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이제 아간의 죄를 아골골짜기에서 처리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수시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 또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매번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들어야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으로 진격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이성을 다 내 손에 주었다는 확신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복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같던 신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는 일상적인 방법, 복병이라는 방법으로 이 성을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가 믿음만으로 무너진 것은 그 땅의 죄악의 종말을 상징하는 특별한 사건이고요. 대부분의 전투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권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 왕과 이제 그 왕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탈취한 물건이나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성 여리고는 그 땅에 대한 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어떤 그 무슨 노량물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심판의 대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또 그들에게 이 땅에 들어올 때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두셨습니다. 그 땅에서 내가 심지 않은 집, 내가 심지 않은 나무,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기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아간의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나아가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요.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죄를 범하여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큰 해를 끼쳤던 것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두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5절 나와 나를 따르는 무리는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너희는 매곡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여호수아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근신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신중하게 이 일에 집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전술은 이제 매복 전술인데요. 이때 그는 1차전 때보다 10배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또 이 10배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이제 매복을 하고 또 자기가 미끼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들 성문 앞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과 같은 규모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처음처럼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면 이렇게 그들을 유인해서 갈 때에 뒤에서 매복했던 군사들이 기습해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라는 그런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래서 매복했다가 이제 들어오는 부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읍을 아예 불태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격해 나왔던 군사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 지는 상태가 되고요. 정말 멘붕이 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서 잤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먼저 매복 부대를 먼저 보내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내일 전쟁이 있을 것인데 자신은 백성들 가운데서 잠을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근신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신하는 것과 반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동시에 그 일에 수종드는 자가 자기이기에 더더구나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더 정확하게 표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실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작은 실패가 아니죠. 왜냐고 하면 온 가나안 민족들이 이 패배 하나를 붙잡고 같이 협공을 해서 온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역전의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에게 지나치게 늦은 때란 없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신 주님, 저희들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항상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근신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하는 자세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 잘 감당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탈취할 물건을 주셔서 그들로 누리게 하실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생각하시고 하나님 가장 완전한 시간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앙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다가 참 어리석고 악한 범죄 가운데 심판받은 아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